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요즘 햇볕에 차를 잠깐만 세워놔도 다시 운전하려고 핸들을 잡으면 얼마나 뜨거운지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워서 핸들을 잡았다가 다시 놓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날씨가 뜨겁습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에 이 모든 무더위를 다 날려보낼 수 있는 도피성이 있다면, 시원한 도피성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런 무더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면 제가 여러분을 그 도피성으로 인도할 테니 여러분들이 참된 도피성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낸 다음 날 출애굽을 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지내왔는지 그 과정을 쫙 설명하는 내용이 민수기 33장 말씀이고, 민수기 34장 말씀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의 경계가 아래에서는 어디까지고 위에서는 어디까지고 왼쪽에는 어디까지고 동쪽에는 어디까지고 하는 경계를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각 지파별로 모든 땅을 이제 분배하는데 그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34장 말씀이고, 35장의 말씀은 이제 그 땅에서 각각 지파들이 자기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그 받은 기업 중에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을 내줘야 된다. 또 적게 받은 사람들은 적게 레위인들을 내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이 지파의 사람들이 조금씩 떼어주는 것은 사실 그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아론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이제 보존하고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땅을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총 48개의 성읍을 가지는데 그 48개 중에서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도피성.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지도를 보면 저 위에가 북쪽에가 헬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리면 제일 위에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쭉 흘러서 내려오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 이 가나안 땅의 중심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 동쪽 모압 지방에 있어요. 이 요단강 동쪽에는 하나님이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줬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도 두 지파 반이지만 이 요단강 동쪽에 3개의 도피성을 만들라 그랬고, 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하는 가나안 땅, 그 땅에도 3개의 도피성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여기는 2지파 반이고 여기는 9지파 반이에요. 그런데 그 도피성을 인구 비례로 만들라 하지 않고 지역 분배로 만들라 했어요. 도피성은 얼른 가서 그 사람이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거리상으로 너무 멀면 그가 도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 비례가 아닌 거리상의 지역 비례로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3절에 보면 요단 동쪽으로는 누벤 지파를 위해서 베셀에, 갓 지파를 위해서 길르한 나못에,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바란 골란의 도피성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20장 7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 서쪽에는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에다가 도피성을 만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을 만든 목적이 무언가? 도피성을 만든 그 목적은 여호수아 20장 3절에 보면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을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실수로, 과실로 살인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도망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도피성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은 율법에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21장 25절에는 되었으면 된 것으로, 상하게 했으면 상한 것으로, 때렸으면 때림으로 이걸 갚아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 눈도 상하게 해야 되고, 내 손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 손도 상하게 하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생명을 빼앗았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빼앗은 살인자 중에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니까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벌목을 하려고 산림에 들어가서 돌쇠의 포스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탁 찍으려고 했는데 그 도끼날이 손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버렸어.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전혀 이 사람은 원한 관계가 없어요. 고의가 없어요. 그냥 실수로 죽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이는 게 율법인데,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도망갈 수 있게 만든 게 뭐라고요? 도피성이다. 있습니까? 그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도피성으로 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두라. 닦아두라. 지금 도피성이 한 10km밖에 있는데 가는 길이 없어. 그냥 산이야. 그냥 계곡이고 낭떠러지고 수풀이 우거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죽인 사람의 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빨리 도망을 못 가면 붙잡히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닦아두라 그랬어요.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들을 다 이렇게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주변에 있는 모든 길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닦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편 84편 5, 6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많은 샘들이 그를 도울 것이고 이른 비가 그에게 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 시온은 이거는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그런 환유적인 그러한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환유적으로 나타낸 게 시온이라고 하는 이 산이에요. 시온산.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길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너희가 믿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너희가 보는 나는 바로 너희를 보낸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재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도피성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 20장 4절에 보면 그 사람은 성문 어기, 그 성이 문이 있는 그곳에 서서 자기에 대한 사실, 내가 이만저만 일을 하다가 부재 중에 이렇게 살인을 하게 돼서 내가 이곳으로 피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곳에 있는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거주하는 곳에 함께 거주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부재 중에 살인한 사람이 아닌데 두려워가지고 도피성으로 도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아는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은 부재 중에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고의로 미워해서 일부러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증명이 되면 그 도피성에 숨어있는 그 사람을 다시 꺼내가지고 그 뒤쫓아온 피해 복수자한테 그 사람을 내어줘서 그들이 죽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단 동쪽, 요단 서쪽에 도피성을 두어서 부재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목숨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게 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35장 우리가 3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 내가 거주하는 땅,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어떻게 하는 게 더럽히는 겁니까? 33절에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가 그 땅에 스며들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기로 그 아우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 속에서 내 아우의 피가 나한테 호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 입을 벌려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그 땅의 저주를 이제 받아서 그 땅은 더 이상 땅에 효력을 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땅도 다 똑같은 땅이 아닙니다. 어떤 땅은 갈수록 산성화가 돼가지고 아무리 심어도 농사가 안 되는 그런 땅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거를 다 갈아엎어서 새롭게 퇴비를 넣고 이렇게 땅을 기경해야, 그래야 다시 농작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사람의 피를 받은 이 땅은 아무리 기경하고 엎어도 그 땅에 효력을 내지를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 왕 시대에 그 땅에 영거푸 3년이나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합니다.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여서 이 땅에 기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위장을 해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이 여호수아하고 화친조약을 맺었어요. 서로 죽이지 말고 잘 살아보자, 화친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알았지만 한 번 화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기브온 족속들을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을 46년 이상 지었던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냥 억울하게 잡아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에게 속죄를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기업을 축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26장 2절에 보면 까닭이 없는 저주는 참새나 제비가 떠도는 것처럼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까닭이 있는 저주는 반대로 그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까닭이 있어도 저주를 해야 될 분명히 명분이 있어도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원수 갚으려면 뭘 흘려야 돼요? 피 흘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서 피 흘리는 거, 그것은 내가 감당하마, 너는 복만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보고 원수가 있을 때 줄이면 먹이고 헐벗으면 그를 따뜻하게 옷 입혀서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할렐루야, 어제 교회에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로막고 서가지고 막 뭐를 하고 있더라고. 기다리는데, 한참 기다렸는데. 그런데 내가 그래서 조금 이쪽으로 오려고 이렇게 조금 차를 이렇게 뺐더니 지나가면서 막 10원짜리, 2원짜리 안 들리는데 막 뭐라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참았어. 주께서 보시고 아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갚아주십시오. 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억울하게 자기가 잘못했으면 아이고 길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사과하는 게 먼저인데, 예,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주가 그의 몸에 물같이 스며들고 그 뼈에 기름같이 스며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집 가지고 쓴물과 단물을 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말들을 할 때 감사의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은 감사와 축복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을 인하여서 생긴 땅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사울 집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7명을 내주었어요. 7명. 그런데 그 7명 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쏙 뺐대요. 왜? 요나단하고 다윗은 친구를 맺었으니까, 서로 해하지 말기로 약속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나를 축복하도록 살아야지. 믿습니까? 괜히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게,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할 수 있으려면 내가 겸손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진실해야 되고 늘 다른 사람을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축복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 기도가 상달되지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가 원수가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화친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그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더럽히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그 기업이 어떤 것이 내게 주신 기업입니까?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보증.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기업이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기업이었어요. 그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더럽히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뭐라고요? 기업이야, 기업.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기쁘게 하면 그러면은 내 기업의 은혜가 풍성할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더럽히고 괴롭히고 그러면은 그 성전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너희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잘해서 기쁘시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모든 풍성한 복을 더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기업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내쫓아요. 에덴 동산을 더럽히는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주신 그 기업을 그들이 더럽히니까 그들은 저 아수르로, 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더럽히지 않고 복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5장 26절에 보면 이 도피성으로 도피를 한 그 사람은 그 도피성을 벗어나면 안 돼요. 나갈 수가 없어. 그 성에 한번 들어갔으면 그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라도 그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도피성을 벗어나면 피해 복수자가 와서 언제든지 죽여도 율법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만 있어야 돼요. 언제 그 사람이 그 도피성을 벗어날 수 있느냐? 오늘 여기 35장 28절 보시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땅은 레위 지파에게 주신 성읍이고 그 성읍에는 대제사장이 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자연사해서 죽으면 그 도피자도 자기의 모든 죄가 해결돼서 이제 나가서 자기가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도피성은 지금 당장에 죽는 것은 면했지만 그 안에 갇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도피성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죄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해결된다고요?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거기서 해결된다.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되느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도피성에서 벗어나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23절에 보면 이 제사장의 수요가 많은 것은 이 제사장들이 계속 항상 잊지 못하고 죽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이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죽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사장이 바뀌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염소나 송아지 피가 죄를 더 기억나게 한다 그랬어요. 또 죄를 지으면 또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제사는 이례적인 죄를 사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는 영원히 계신 대제사장이다. 믿습니까?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대제사장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들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살인자,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고의로 들어간 사람,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들어갔어도 내주어서 죽게 해야 돼요.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갔어도 그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만. 누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그 안에서 해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데 고의적으로나 부지중으로나 어떠한 죄를 지은 자도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진실로 자기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토론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할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시리라.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는요 모든 죄만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그 못은 천사가 한 번씩 와서 쥐젓는데요. 물을 움직인대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들어간 사람만, 두 번째 안 돼요. 첫 번째 들어간 사람만 어떤 병에 걸렸어도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여러 가지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리를 저는 사람, 소경인 사람, 암이 걸린 사람, 별 사람들이 다 거기에 계속해서 모여 있어. 왜?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물이 언제 동할 줄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는데 이 사람은 몸이 불편하니까 못 움직이니까 못 걸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에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 원하지만 나는 못 들어갑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못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베데스다 못은 누구든지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병이든지 다 치유될 수가 있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았지만 계속해서 의원에게 가서 치료받고 하다 보니 돈도 떨어지고 몸도 안 고쳐지고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 내가 예수의 옷만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 그 믿음이 마음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제자들은 벙찐 거야. 아니, 지금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밀고 당기고 만지고 그런데 무슨 누가 만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님 앞에 아무리 많이 나가도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도피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간다. 맞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선생님, 내가 믿기 원합니다. 그런데 안 믿어졌네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도피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얻으셔야 되지. 믿음이 어떻게 얻어집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도피성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덥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심을 깨달아서 그 참된 도피성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사의 모든 문제의 도피성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그 안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 지경을 벗어날 수 없고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님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즉시로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종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미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참된 도피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닫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언제든지 간에 그 도피성을 마음껏 활용하여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